우리 은솔이 은찬이 너무 이쁘네요. 저는 아이돌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자, 감사주일인데요. 감사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죠, 성도님들? 감사의 반응 그냥 안 나오죠. 감사의 반응은 받았을 때 감사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받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감사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가령 복을 받았을 때,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 누군가한테 은혜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사랑을 받았을 때, 또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모든 호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성도의 반응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감사를 못하면 도대체 누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엄청난데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면 이 세상에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감사하는 사람인데 그냥 무작정 감사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막 말씀에 감사하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감사하나요? 닥치고 그냥 감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감사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받았기 때문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받은 게 너무너무 크고 귀한 걸 알게 되었으니까. 알면 감사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2025년 감사. 어떤 부분이 감사합니까? 올해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요? 저도 참 감사해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팩트는 감사인데 감사함을 잘 모르고 그냥 부정적인 부분, 어두운 부분, 힘든 부분만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소갈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감사해요. 성령님이 여전히 올해도 함께 하시고 또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 꽃 같고 햇살 같고 별 같은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정도 감사하고, 또 건강도 감사하고, TV에 보니까 그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나와서 암에 걸려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병원에 막상 가보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암이 너무 흔하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암 걸렸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 흔한 병도 우리를 피해가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성령님이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 생각만 하면 다 감사해요. 이런 감사, 복 받는 게 많은데 우리가 오늘 생각할 부분은 이제 본질적으로 또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 우리의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 감사 중에 감사, 넘버원 감사, 최고 감사, 단언컨대 무엇일까요? 단연코 그 감사는 15절에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 속에 감사의 선물들이 다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입니다. 그냥 다 감사하고 다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들, 우리가 받은 감사. 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양자의 영을 받은 것. 자, 오늘 세 절 속에 받았으므로, 받기 위하여, 받아야 된다. 이게 받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세 번 다 나와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이라고 조금 어렵게 표현했는데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기독교 최고의 선물.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말해도 지루하지 않는 것. 성도님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님 얘기하면 지겨워하지 않아요. 지루해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사람들, 이론적인 사람들은 성령님 이야기하면 지겨워해요. 지루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나 신선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신 분이에요.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베스트 주신 것,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도 감사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이후에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이 성령님 자체가 감사해요. 다윗의 감사가 이런 감사였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도 했지만, 다윗의 가슴 속에 있는 감사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냥 하나님이 감사해요. 성령님 자체가 감사하고 성령님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깊이 알면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막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막 추론해가지고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면 다 이렇게, 다윗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복, 성령을 받은 것.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성령님 자체가 감사인데 성령 받음이 왜 우리에게 감사인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복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 안에 다 있다. 현대백화점 안에 다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니까 현대백화점이에요. 성령님 안에 다 있어요. 성령님 만나면 다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경제력 좋은 사람하고 왜 만나서 결혼하려고 해요?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얻는 복이 있으니까, 누림이 있으니까. 그렇죠? 편하게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경제력 있고 성공한 사람 1순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잡으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복과 누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게 돼요. 성령님이 맛보고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 받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예요. 모든 건 성령을 통해, 모든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게 신앙의 세계예요. 기독교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예요. 성도님들, 이 세계로 우리를 불렀고, 이 세계로 우리가 들어왔고, 이 세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성령님이 최고의 감사. 양자의 영을 받은 게 우리가 최고의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반응이 나오는데, 자, 두 번째,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의 질문이죠.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인가? 어떤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가?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받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랑 같이 해주세요. 부자지간이 된다. 부자지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15절에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부자지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구약에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나는 되고 되리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난 이걸 할 거야. 그래서 예수도 보낼 거고 성령도 보낼 거고.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하나님 아버지 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세상의 가치는 넘버원이에요. 무조건 1등만이 살아남고 1등만 각광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없어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에게 언제나 외동아들이고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끔찍히 여기겠어요. 그래서 누가 자녀입니까? 누가 자녀? 오늘 15절, 16절, 17절 다 자녀에 대한 얘기예요.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나오고, 여기 15절에 아빠, 아버지, 이게 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그런 모습이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복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복이라니까요. 성도님들, 무엇이 복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단 누가 자녀입니까? 자녀는 이런 존재 아닙니까? 부모를 아는 존재, 부모를 알아보는 존재. 우리 조혜미 지사님한테, 조혜미 지사님은 옆에 계신 우리 이영 지사님을 엄마로 알아보잖아요. 근데 못 알아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이건 진짜. 자녀는 부모를 알아보는 존재예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똘똘해가지고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됐냐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왜 말하나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냐고요. 생각해 봤어요?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린 너무나 평범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 이건 기적입니다. 인간들이 왜 불행하고 인간들이 왜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잖아.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애착하고 집착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세요. 성령, 에스겔서 37장에도 성령님 얘기하는데, 자, 우리 같이 읽어.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게 성령님이에요.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알게 해요. 성령님만이.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영광을 성령님이 알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특기는 뭐냐? 성령님의 주사역은 뭐냐? 성령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왜 미련하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왜 자꾸 당하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뭐죠? 그분은 같이 해주세요.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진리의 영, 이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과 안다라는 게 이렇게 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느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무슨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자,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을 딱 만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있구나. 내 속에 있구나.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구나. 성령이 없으면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양자의 영을 받아야 진짜 알게 되는, 진짜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다 이론과 지식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거 아는 줄 알아요. 논리적으로 뭔가 감을 잡으면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안다, 그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야다는 뭐냐면 남자랑 여자랑 성적인 관계를 해서 아는 것, 그게 야다예요. 그 정도로 리얼하게 진하게 그게 아는 거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 만나면 신학교 가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신학교 간다고 다 하나님 안다고요? No. 신학교 졸업한다고 하나님 안다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녀와서 알아요. 그 학교를. 네? 죄송합니다. 이 실상 이거 비밀인데.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보다 시골에서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한 할머니가 더 잘 알아요. 그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자 여기 15절에 받았으므로, 받아서 아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공부하고 배우면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접근하고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받아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성령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성령을 배워라. 성령을 배우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지 배워라라고 말씀하죠. 받는 것에 실패하니까 자꾸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 배워서, 듣고 배워서 그 다음에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뭐죠?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달라고. 이 좋은 걸 나한테 주세요. 다 저 갖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이 너무 이뻐해요. 그 녀석 봐라. 아유 이뻐라.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줄 수밖에 없죠. 달라고 하는 자에게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고 해야 주시는. 그 제자들처럼,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왜 기도 제목이 뭐죠? 성령님 주세요. 지금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가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 달라고 해야 받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돼요. 달라고만 잘하면 돼요. 그럼 받게 되어 있어요.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받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받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살게 되고, 살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맥이에요. 맥, 흐름. 그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없는데 더 잘 알아요. 있을 때는 모르고 없는데 더 잘 알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하신다? 16절 같이 읽어.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서 확신 주는데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임하면 감동이 와요. 감동 주셔서 그 마음에 확신을 줘요. 확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증거예요. 성령님도 증거하고 내 마음도 증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된 거.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좋아진 이 내 마음의 변화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 얘기예요. 동시에 증거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줘요.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자유함을 줘요.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최고인데, 이게 최고인데, 이게 진짜인데 왜 세상의 것에 얽매입니까? 이게 진짜고 최고인데, 여기에 있는데, 진리는, 내 인생의 답은 여기에 있는데. 네?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쉽게. 마귀가 너무나 유혹해서 가끔은 눈이 돌아가죠. 근데 눈이 해까다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봤거든, 내가 알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령 양자형을 받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되는 부자지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녀됨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그토록 복이냐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도 부모가 있는 어떤 그 자식들하고 부모가 없는 자식들의 삶의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성모님들? 부모 없는 그 자녀들, 소년 가장의 삶을 보세요. 저는 그러한 내용들 TV에 나오면 못 보겠어요. 정말 못 보겠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대요. 누구? 목자 없는 자, 아버지 없는 자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성도님들?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들, 성령님 없고 하나님 없으면 그에게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만 있는 거죠. 마귀한테 학대당하고 마귀한테 유린당하고 마귀한테 고통당하고, 그 사실 모르고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그들은 성공만 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좋아요. 쾌락만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고아들 보세요. 고아들의 마음속에 항상 그 궁금증과 어떤 해소되지 못한 어떤 그러한 답답함이 있죠. 그게 뭐죠?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의 부모는 누구인가? 뿌리를 알 수 없으니 자기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결핍되어 있고, 아버지를 알 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 때 동시에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세민 세 글자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녀됨이 우리에게 참 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됨의 복, 오늘 이 부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핵심입니다. 자녀됨의 복은 뭐냐? 자녀됨의 특권은 뭐냐? 자녀됨의 영광은 뭐냐? 성도님들, 무엇이겠어요?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 자녀되는 특권, 그 영광 뭘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기준으로 막 잘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이게 자녀됨의 행복일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큰 복이죠. 근데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모르며 사는 거예요. 자녀됨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자,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자녀됨의 복과 특권은 뭐냐?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함께예요. 함께 여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죠. 자, 여기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퀴즈. 17절에 함께가 몇 번 나와요? 퀴즈. 숨은 그림 찾기인가요?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잖아요. 3번 강조했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자녀됨의 복이란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거 정말 우리는 크게 여겨요. 이걸 복이라고 여겨요. 이거 영광이에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막 대단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이거 영광입니다. 당신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요. 당신과 함께 듀엣을 할 수 있다니요. 당신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다니요. 영광이었어요. 인간도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 영광이 나한테 임해서 영광이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한테 영광. 그러니까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거지하는 시간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 함께하는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 이 못난 부족한 우리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인데 아브라함 불렀듯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 참여하고 있다는, 이 늘충만교회 개척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 안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 영광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막 어거지로 우기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함께하는 게 형통이래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하는 게 행복이에요. 천국이에요. 예? 다윗은 이 함께함에 매료당해서 그걸 노래한 사람이에요.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부족해요. 내가 힘이 약해요. 그러면 나는 강해지려고만 어떻게 합니까? 강한 어떤 전력을 나한테 끌어오면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여기 뒤에 봐봐요. 우리 한 장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37절 같이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간신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넉넉히 이기게 넉넉히. 그래서 성도님들 변화된다. 예수 믿고 변화된다. 그 변화는 예수 믿어서 갑자기 천사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정말로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는 그냥 일요일날 그때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요일날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딱 받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월화 수목금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요.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함께하지 않아요.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그러나 내 삶에 다 함께 이제 성령님과 함께.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함께. 함께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됨의 복과 영광은 함께한다. 함께 살아가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뭐냐? 같이 해주세요. 아버지를 누린다. 누리는 거죠. 복은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누려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성령님을 누리는 거죠.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니까 성령님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아빠 찬스가 있어요. 아빠 찬스. 우리한테 이 찬스가 있어요. 이 찬스로 말미암아 위기가 기회가 돼요. 아빠 찬스에 특혜가 있어요. 세상 권력과 세상 명예를 가진 그 정도의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온 세계, 온 우주의 창조자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아빠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특권층이고 금수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부분들이에요. 이걸 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키워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공급해 주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기타 등등이에요. 이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네? 아버지 잘 만나서 그 성도님들 한번 이런 선택하라면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이에요. 야, 너 하나님 없이 재벌집 자식으로 살래? 하나님 없이 재벌집 자식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 있이? 이 말이 맞나?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는 채로 서민으로 살래? 빨리 선택하세요, 성도님들. 네?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성도라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두말할 나위 없죠. 항상 선택은 가치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예요? 하나님 없이 재벌집으로 자녀로 사는 게 가치 있어요? 아니면 늘 서민이지만 돈 걱정하지만 성령님 있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선택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선택해 가면서.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 모세가 그죠? 애굽의 영광을 포기하고 차라리 고난과 광야를 선택한 사람. 왜냐하면 그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성도님과 함께 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은 부자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주시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요. 아버지 누리며 살아요. 아버지 덕분으로 덕택으로 살아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녀로서 받는 복은 뭐냐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상속을 받는다. 이 사실을 알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이 사실을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이 알려줘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자녀예요. 자녀면 누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해주세요. 나는 상속자다. 상속자 하면 막 부잣집 뭐 이런 데만 적용되는 개념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상속자예요. 이 사실을 알아요. 나에게 상속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오늘 17절입니다. 17절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퀴즈. 상속자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너한테 상속된 게 있는데 왜 그 사실 모르고 살아? 왜 이 사실 모르고 왜 돈 하면서 살아? 왜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 네.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녀가 받죠. 친자식이 받죠. 그러니까 뉴스에 보세요. 막 그 대기업 자녀들, 롯데, 그렇죠? 롯데 신격호 회장인가? 그분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이 막 경영권 막 승계 받으려고 막 재산 다툼, 유산 다툼 막 그냥 난리법석이잖아요. 그 마이클 잭슨, 그죠? 마이클 잭슨 입양된 자식이 있는데 마이클 잭슨이 죽은 다음에 뉴스는 뭘 보도하느냐? 그렇다면 마이클 잭슨의 천문학적인 그 재산은 누가 다 받느냐? 굉장히 이게 한 이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내가 상속받을 게 뭐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게 부동산? 부동산? 아니면 현금? 회사 물려받습니까? 사업 물려받습니까? 뭘 물려받아요 우리가? 뭘 도대체? 뭘 상속받습니까? 우리 에라비에 주는 아빠한테 뭘 물려받을까? 네? 뭘 물려받을까요 우리가? 성도님들, 부동산, 현금, 무슨 사업, 이 정도가 엄청난 상속, 엄청난 유산이에요. 저는 되게 흥분됐는데 성도님들은 별로 뭐 이러면 네? 그냥 돈 현금으로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어떤 유산을 받냐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준비 안 됐는데 마태복음 25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받는 상속은 뭐냐? 나라를 상속받는데요. 나라를 상속받는다니까요. 나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정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내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있을까요? 조선 왕조도 왕이 왕자한테 내가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나라다 그러면서 나라를 다 물려줬나요? 명분만 줬지? 왕이라고 못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나라를 주는 부모 있어요? 나라? 여기 보세요 성도님들, 최고의 권력자, 전 세계를 막 쥐락펴락하고 지 마음대로 막 관세 때리는 이 트럼프에 이렇게 자녀들이 맞는데 이 트럼프가 재산 정도 상속하겠죠. 근데 미국, 아메리카, USA를 물려줄 수 있나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미국을 물려줄 수 있냐고요, 미국을. 전체를 다. 나라에 대한 상속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상속받아요. 천국이 모두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지만 그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나에게 이게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안 가봐서 그래요. 안 가봐서. 갔다 온 사람들은 난리 나요.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난리 나요. 사도 바울도 삼층천 보고 난리 났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천국을 살짝 한번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똑같이 살지 못한다. 지옥을 한번 본 사람도 똑같이 못 산다. 우린 지금 비밀이라 다 감이 안 와요. 하나님이 살짝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도님들, 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행복의 연속, 영원한 행복의 연속과 영광,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기 18절 보세요. 8장 18절 같이 읽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쉽게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미 상속받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미. 네? 하나님의 나라 뭐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누가복음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좋은 것들이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누리고 있는 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자유함과 이런 걸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나는 재벌 2세 안 부럽다. 안 나오시네. 더 만나고 맛보시면 돼요. 나는 재벌 2세 안 부럽다. 나는 절대로 내 모습도 부끄럽지 않다. 양자의 영을 받고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러우면 아직 우리가 더 은혜 받아야겠죠. 그렇죠? 부러우면 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후에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유산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말씀 최고의 유산 아니에요? 유네스코 세계 최고의 무산 1호가 이거거든요. 어디에요? 여기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이 1호. 선정 기준이 뭐냐? 유네스코에서 문화재 1호, 2호 선정 기준이 뭐냐? 첫 번째 보편적인 가치, 두 번째 진정성, 세 번째 완전성이에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두 번째 뭐 진정성이에요. 진리잖아요. 세 번째 완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라 인류가 받은 최고의 유산이 뭐냐?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유산을 누리고 있어요. 살면서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 부분이 뭐냐면 이 상속의 의미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상속이라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권리와 특권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상속법이라는 게 그래요. 상속의 개념이 권리와 특권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돼요. 이게 상속자예요.
아버지 것만 다 누리고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이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건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의 아버지 회장이 자식한테 기업을 물려주려고 후계자 수업하잖아요. 밑바닥부터 뭐 기획실에서 한번 들어가서 일해봐라. 이렇게 수업을 받는 거예요. 수업을.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뭐예요? 자녀의 의무와 책임이 뭡니까? 상속자로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이거예요. 같이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우리 자녀의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네?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풍경이 되어라. 이게 아버지의 이 의무감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권리와 특권만 누리려고.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성도님들.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성도님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17절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로 끝났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는 그냥 화이트펜으로 지우고 싶죠. 반갑지 않죠? 아버지의 뜻,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 감사 제목 속에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도 감수하고 고난도 수용하고 고난도 감당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왜 우리의 삶에 축복만 있으면 좋겠죠. 영광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니까. 아프니까 자녀다.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히브리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흔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이 성령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뭐죠? 예수님이 당한 흔적이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건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치욕을 당한대요. 치욕을 당한대요. 저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러지? 좀 혼란스러웠어요. 진짜들이에요, 진짜들. 그리고 왜 고난이냐면 이 세상이 악해서 그래. 이 세상이 잘못됐어요. 이 세상이 변질되고 왜곡돼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핍박을 받으리라.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핍박받는데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그리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오늘 이게 17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영광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그거 18절 다시 한번 읽어.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현재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고 인내하는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태릉 선수촌의 그 뼈를 깎는 듯한 지옥 훈련을 견뎌내는 것처럼
영광이 있으니까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어떻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은 플러스 효과가 있어요.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그래서 다 성령을 받으면 광야로 이끄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고난 학교에 입학해요. 고난 학교에서 수업 받아요. 그래서 명품 신앙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전 고난 이렇게 표현하죠. 고난은 이상한 키스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고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최선책이 뭐예요? 그래서 15절 같이 읽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도님들. 힘내세요. 오늘 감사주일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고난을 무엇으로 이긴다? 감당한다? 정신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부르짖음으로. 그래서 마지막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됨의 특권과 복과 영광이 뭐냐? 같이 해주세요. 자녀는 부르짖으며 산다. 부르짖음이 복이에요. 우리 늘충만 기도 공동체는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 바라크라고 했잖아요. 바라크는 기도예요. 부르짖음이에요. 우리를 창조할 때 기도형 인간으로 창조했어요. 너는 부르짖어야 살 수 있다. 부르짖지 않으면 넌 살 수 없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5절. 양자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근데 여기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가 아니라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람이 애주가 저한테 아빠 이래야죠. 아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부를 때 집에서 방에서 부를 때 아빠 막 50번 막 부르짖어. 이건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냐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아버지랑 우리 관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 난 성령 받으면 같이 해주세요. 성령 받으면 기도하게 된다. 부르짖게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기도해야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좋은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밥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예?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어요. 드라마 대사처럼 우리 조혜미 이사님도 감동 먹고 저랑 감동 먹었는데 꽃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이뻐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인생은 성령님 소환의 연속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순간. 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 안 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하면 살면 불편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참 너무 편하다. 너무너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기도 안 하면 불편하고 힘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갔다 왔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가족과 함께 너무 좋아. 아무튼 뭐 오토바이 매연 때문에 힘들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마음속에 불편한 게 있어요. 그리고 막 그리워요. 그게 뭐냐면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교회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찝찝하고 만족이 안 돼요. 만족. 그래서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 와서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마치 김치를 먹은 것처럼 후련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예.
기도를 해야 성도님들 마음이 편하고, 기도를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이지. 기도하니까 너무 편하다. 네? 이건 육신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 영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말씀에 약속했죠. 부르짖음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영혼 잘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부르짖어야, 그냥 묵상기도가 아니라 성령이여 부르짖어야 성령님이 점점 크게 보이고, 크게 생각나고, 나 자신과 문제는 점점점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이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가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한테 법인카드를 줬는데 줘도 못 쓰냐? 네? 기도는 우리에게 그 정도의 복이에요. 성도님들, 이 시대가 기도 멸종 위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늘천만 교회는 기도하기에 최적화된 기도의 요새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김한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도하기 좋은 곳이에요. 이런 기도의 집으로 성도님들을 불렀어요. 이곳에 앉혀놨어요. 목사님, 사모님의 멘토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게 된 거, 이거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복이 뭐냐? 다윗은 한 가지를 늘 원했어요. 이 말씀 우리 보고 마칠게요. 다윗이 한 가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사는 게 제가 바라는 가장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시편 27편 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약간 애매모 추상적으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 그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 가지라고 이렇게 딱 표현됐다면 이게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란 얘기예요. 다윗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님들. 엄청난 복이에요.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같이 해주세요. 받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살게 되고, 살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감사가 나의 감사, 나의 이야기,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복된 자녀들, 영광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